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고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란 말씀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수준 높은 믿음의 성장 성숙을 예수님께 멋지게 보여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무엇인가 억울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만물을 주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인하여 끊어버리니까 생명이 죽음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거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명은 영과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끊었기 때문에 죽음이, 고난이, 고통이, 질병이, 아픔이 우리에게 사탄, 공중 권세자면 사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생명이 지불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를 드리며 십자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 권세, 어둠의 질병, 병마, 악한 기운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죄가 되고 해결이 되어지면서 구원받아 하늘문이 열리며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끝으로가 아니라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해야 돼요.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인격적 관계의 가장 깊고 순수한 차원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가장 수준 높은 계명으로 하나님은 성경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품이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으로부터 육신이 잘 되고 만사가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TV 시청 때문에 누가 만나자고 해서 예배와 맞바꾸는 자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계기는요, 고대 로마에서는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나무에다 달고 사형수, 중한 죄를 지은 사형수도 거기다 같이 나무에 묶어서 매달았어요. 햇빛에 의해서 수분이 날아가고 피가 말라요. 거기다가 죽은 동물의 시체에서 썩은 기운, 병균, 질병이 살아있는
사형수에게로 다 호흡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요, 죽기 전에는 날짐승이 와서 파먹으려면 움찔을 하면은 도망가잖아요, 날짐승이.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움찔을 못해요, 우리가. 시신은. 그러니까 날짐승들이 다 쪼아먹어요. 그리고 나면 뼈밖에 안 남으면 피부 때문에 나무에 묶여있던 것이 우수수수 뼈 조각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체가 뼈밖에 안 남은 그 모습, 그 사형틀 나무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에요.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은 몸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주님 영광의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말씀으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 3가지는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속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죽음입니다. 여러분, 속죄가 뭐예요? 죄와 잘못을 대신 씻어주는 것이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용서하시고들 엄청 뻔뻔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대상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곧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인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고난에 동참하며 속죄의 마음으로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새벽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주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겨가며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근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경건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한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데 목사님, 근본 고난 주간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그 한 끼 금식의 비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참,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고난주간에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을 가슴에 배찰하죠. 여러분, 제가 느지막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 38살의 목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8살 이전까지 목회를 안 했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가진 것, 누린 것이 많았다란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잡고서 놓기 싫어서 목사가 되면 다 내려놔야 되니까 아는 건 제대로 있어서 그래서 38살에 늦지막하게 버티고 밀쳐내고 하다가 우리 교회의 첫 단독 목회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일반 보편적인 목회자들보다 늦게 스타트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리본도 하나님이 고난 주간에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고난 리본 이거 어느 교회에서 하는 교회 없잖아요. 그리고 보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본을 가슴에 달고 눈으로 보며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 강단에 십자가 위에 가시면류관 한 성도는 망보고 있고 저는 울타리에 담이 탱자나무 쳐져 있는 데 가서 톱으로 쓸어가지고 이게 담으로 형성이 돼 있는 데는요 안 빠집니다. 그럼 그걸 빼려면 찔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탱자나무로 엮어가지고 찔리면서 고난 면류관을 만들어서 십자가에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심정은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제 심정 같으면은요 예수님 모형을 떠가지고 직접 십자가에다 고난주간 내 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이 가시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념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이 가시면류관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1년에 딱 한 번 있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며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자들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근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데에 있어서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며 새벽제단을 쌓으며 부족한 기도를 채우며 질병, 병마, 죽음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본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본성이 탐욕과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 공동체는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주야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이 유혹한 것이 탐욕이었습니다.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존재의 법칙을 소유의 법칙으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떡의 재료는 쌀이라는 거. 사탄은 마귀는 떡의 재료를 돌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엉뚱당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을 통하여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에 귀가 솔깃하고 눈이 쏠리거든요. 이게 사람과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각종 탐욕 그리고 방해 요소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의 전전으로 향합시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계획은 내 죄를 대속함에 있음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늘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시며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이사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이 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연연하는 것보다 그에 앞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주님께 마음 중심이 주님을 보시면서 아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 체계인 나라입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열심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셨을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늘문을 열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습니까? 죄로 관연한 사탄이 다스리는 사망 권세의 나라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후에 옮기움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값을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가능합니까? 사실은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심정은 있지만 죽은 자식 앞에서 그 부모 다 살아간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인간은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 알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는 창조의 권세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눈꼽만큼도 크지도 않은 그 작은 것을 원하고 바라면서 그 작은 것이 없어서 그것을 크게 여겨가면서 쩔쩔매고 살아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물의
주제요 창조주시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고난주간 십자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이 좋은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켜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여러분들의 부족한 문제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억울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로 내 죄 때문임을 가슴을 찢으면서 새벽제단 나와서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묶인 매듭이 비로소 풀리게 됩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손해가 가장 큰 손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데 여기서의 의로운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값없이 예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죄 져요, 안 져요?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죄를 지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 시대를 맞이하여 성령님이 죄 안 짓고 영적인 손해보지 않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데 거꾸로 살지 않는 자, 움켜쥐고 예배를 그 무엇인가로 맞바꾸고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얽히고 성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예배를, 기도를, 봉사헌신, 충성을, 교회 생활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면 영적인 것이 형통이 되어지면서 인생 여정에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 고통, 상함,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짊어지고 사는 이것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걸어 죽인 장본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는 삶의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 주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은요, 몸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는 곳으로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치료기관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더 잘 안 듣죠? 예. 바꿔서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발 없는 치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경험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병원 안에 영안실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송광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님도 하나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꼬임에 속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길에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잘 따릅시다. 아멘, 아멘. 바보같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쩔쩔매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여러분 이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며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지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오송산주와 다음 세대 복음화와 세계 평화 복음화와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오송광립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